할렐루야, 이동훈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으로부터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 산호세 이쪽 지역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가슴에 품고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주제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야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이 꼭 3번 나옵니다. 제가 찾아본 건 3번밖에 못 찾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성경의 구절이 3번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건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저는 영생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평생의 숙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뭘까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화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게 칭의인데, 이 칭의가 이루어진 성도들에게 평생의 과제는 뭐냐면 성화예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건 이미 계시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자, 그런데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계시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성경의 3번째로 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날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일상생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기록했던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였습니다. 아직 1년 미만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뿌리를 내리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려워지면 항상 거기 종말에 대한 풍설들이 돌아다닙니다. 세상이 끝이다, 마지막이다. 근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 이런 지역에 소위 종말론적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광풍이 불고 있었어요. 저는 기독교 종말론을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때 역사가 완성된다, 끝이 온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말론을 퍼뜨리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흔드는 잘못된 그러한 유혹들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바울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그런 목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들어가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세컨드 카밍, 재림이죠.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분 앞에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임에 관하여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지막 그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삶의 밸런스, 뭐냐면 무질서하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질서하게 살지 말아라. 일만 만드는 자가 되지 말아라. 트러블 메이킹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다 나와요. 따라와요. 자, 우리가 코로나 사태, 코로나 위기, 이런 뉴 노멀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정상. 사실은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비정상적 위기의 시대에 비정상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일상적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처럼 살지 못해요. 옛날처럼 교회도 가지 못해요. 옛날처럼 예배도 드리지 못해요. 자, 따라서 우리는 종말론적 일상의 삶을 종말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종말론적 일상을 시험받고 있어요.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일상적 라이프 스타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규칙적으로 살아야 할 삶의 스타일이 뭐냐?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쉽지 않은 일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는 늘 성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고 등장하니까 이 헤어스타일이 늘 고민이에요.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짧게 깎고 나타나면 꼭 어떤 사람이 북한 인민군 같으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길게 하고 나타나면 꼭 히피 같으시네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발소, 요즘은 이제 미장원에서 다 합니다만, 미장원에 가면 또 물어본단 말이죠.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무슨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그냥 깎아주기만 하면 되지. 커트만 해주세요, 커트. 어떤 커트를 원하시는데요? 숏 컷? 롱 컷? 아니, 자르러 왔으니까 숏겠지. 그러면 펌을 해드릴까요? 펌은 또 뭐예요? 파마. 그런 거 해드릴까요? 스타일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헤어스타일은 조금 내가 원하지 않는 스타일로 되어도 나중에 가서 다시 교정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습관을 통해서 이게 픽스가 되면, 고정되면 라이프 스타일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할 때 제대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뉴 노멀 시대에 크리스천들의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삶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라이프 스타일. 첫 번째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 따라서 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네,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항상 기뻐합시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십시다. 이렇게. 네. 자, 뭐 기뻐하는 거야.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문제란 말이죠. 뭐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죠. 근데 문제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지금 명령. 사실 여기 세 가지는 다 명령사입니다. 명령사인데 이 명령사에는 지속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면 항상 계속해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기쁨의 삶. 저는 사람들이 인생이 사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주변에서 대답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행복을 추구합니다. 뭐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 이 자체는 nothing wrong. 그건 잘못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행복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행복하고 또 비슷한 단어 중에 행운, 행복이 온다, 행운이 나에게 찾아왔다. 우리가 영어로 보통 우리가 행복을 happiness라고 그러죠. happiness. 동사에서 나왔죠. happen. 우리 미국에 이민 생활하면서 그 단어 많이 쓰이잖아요. happen to be, 뭐 happen. happen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찾아오는 행복,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을 기대하며 산단 말이죠. 근데 이건 성경적 삶의 가치가 아니에요. 저는 비슷하지만 더 성경적 가치를 포함한 행복보다 더 좋은 단어가 뭐냐? 저는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기쁨. 기쁨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쁨의 삶. 근데 크리스찬의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과 달라요. 우리는 언제부터 진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전에 없었던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Joy of salvation. 구원의 기쁨.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기쁨. 이건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맛볼 수 없었던 그런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를 계속 지배해야 돼. 기쁨이 계속 지배해야 돼. 네. 자,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 15장을 포도나무 비유의 장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된 신자들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맺어야 할 열매.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로 요한복음 15장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랬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My joy.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어야 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비틀어지면, 이 관계가 어긋나면 열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기쁨이 흔들려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던 구원의 기쁨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다윗이 범죄했어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의 유명한 참회의 기도 시편 51편인데 여기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제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 joy of salvation,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자,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 있어.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 근데 크리스찬이 범죄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이 없어지지는 않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 이건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그 기쁨이 항상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가르친 것 생각나시죠? 성령의 열매는 하고 맨 처음 강조한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락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 희락. 첫 번째 사랑을 강조했고, 두 번째 희락. 희락이 기쁨이에요. joy, love and joy. 사랑과 기쁨. 저는 이 순서가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 열매의 순서하고 똑같아요. 먼저 사랑 강조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따라오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기쁨을 강조해요. 사랑, 기쁨.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나요. 그게 진정한 기쁨의 삶이에요. 진짜 행복한 삶이고. 제가 좋아하는 탈무드의 스토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여인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요. 어느 날. 늘 하나님을 안 믿어왔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새롭게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지자 기쁨이 막 넘쳐. 사랑에 빠진 증거가 뭐냐면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요.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근데 집안 청소하다가 뜻밖의 보석을 발견했어. 자기 집안에 깊은 곳에 굴러다니던 보석을 하나 발견했어. 아니,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행복한데 다이아몬드 보석까지 발견했으니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아, 이런 횡재도 들어오고 이게 웬 기쁨인가 도대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여행을 떠나게 돼요. 이 여인이, 자매가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스토리를,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더니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거기다가 청소하다가 보석까지 발견했다. 자기 오래간만에 여행길에서 만난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 기쁨이 넘쳐난다, 이런 대목에서는 감동을 안 받는데 보석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 너는 하나님 사랑하고 기쁜 거 그거 좋으니까 너는 보석 없어도 살겠다. 보석은 나한테 주지 않으려? 이 자매가 그래 주지 뭐 줄 수 있어. 난 하나님이 더 소중해. 보석까지 줬어요. 자기 친구한테. 내 친구는 굉장히 소중한 보석을 받자마자 그날부터 근심에 빠집니다. 누가 와서 이 보석 빼앗아가지 않을까? 내가 없는 동안에 집에 들어오지 않을까? 온갖 근심 걱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밤잠도 못 이루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거예요. 안 되겠다. 다시 보석 가지고 친구를 찾아갔어요. 네가 준 보석 가지고 나는 근심과 걱정 속에 날마다 산다. 이거 안 되겠다. 너한테 도로 주겠다. 그러니까 그 보석을 돌려받으면서 그래 내가 보석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줄게. 말씀 하나를 줘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 예수님을 기뻐하는 기쁨, 성령님을 기뻐하는 기쁨. 나는 이런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뉴노멀 시대,
우리가 살아야 할 삶, 항상 뭐예요? 기뻐하는 삶. 자, 옆에 사람에게 항상 기뻐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다. 네.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자,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옆에 사람에게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근데 여기서도 뭐 기도야 하죠. 정 안 해도 하다못해 식사 기도라도 하잖아요. 기도는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어떻게 쉬지 않고 정말 기도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항상 기뻐하는 삶의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God.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뭘까?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뜻하죠. 기도가 없어졌다? 크리스찬인데? 아니, 기도가 메마르고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등한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정말 어떻게? 그러다가 한 우리의 그 사막 교부 시대라는 기독교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살던 교부 한 분이 사막에서 수도를 하다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쉬지 말고 내가 하는 거 뭐가 있지? 여러분 쉬지 않고 하는 거 있어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숨 쉬고 있잖아. 네, 숨 쉬고 있어. 맞아. 내가 쉬지 않고 숨 쉬고 있잖아. 그러면 숨 쉴 때마다 기도하면 되겠네. 숨 쉴 때마다. 그래서 숨 기도라는 것을 사막 교부들이 만들었어요. breath prayer. 숨 기도, 숨 기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숨 쉬면서 계속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루에 자주 우리가 숨을 쉬는데 의도적으로 쉴 필요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사실 의도적으로 숨을 쉬면 건강에도 좋아요. 그냥 보통 숨이 이렇게 숨을 우리가 들이마시고 또 내뱉고 들숨, 날숨 하잖아요. 그걸 의도적으로 한번 해봐요. 자,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다 같이. 정지, 숨을 내쉬어요.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짤막한 기도 한마디 하기. 짧은 기도, 긴 기도가 아니라 짤막한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적인 숨을 쉴 때마다 짤막한 기도 한마디 하기. 그러니까 숨을 내쉬면서 주님 저 피곤해요. 도와주세요. 한마디. 자, 또 숨을 내쉬면서 주님 지혜 주세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아요? 지혜 주세요. 한마디 이렇게 짤막하게. 이런 기도를 숨기도를 자주 하자 이 말이에요. 숨기도. 자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숨 쉬는 거, 의도적으로 숨 쉬는 거 이건 뭐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운전하다가도 할 수 있고. 네. 사실 운전하다 보면 막 끼어들고 그러면 막 열이 나잖아요, 우리가. 아이, 우리 크리스찬의 입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나와. 그때 숨기도 한번 해요. 어찌하리까 저 인간을. 벌써 갔어. 그냥 내비두자. 가자. 그냥. 용서해라, 주님이. 이 숨기도. 예, 제 아내는 이 숨기도를 거의 이제 한 15년 이상, 한 20년 가까이 지금 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여러분이 오시면 가끔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부부도 살다 보면 서로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싫은 소리 할 때가 있고. 그럴 때 저희 집에서는 이따금씩 제 아내와 제가 동시에 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저 여자 어찌하오리까?
사랑해라. 네가 참아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여유 한 번, 숨 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 한 번만 가져도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근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못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막 교부들은 숨쉬기와 기도를 연결시켰어요. 이게 숨기도예요. 숨기도.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면서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어거스틴은 숨기도 대신에 뭐 같은 내용인데요, 숨기도를 화살기도다 그랬어요. 화살기도, arrow prayer. 한때 옛날 그 활 시위, 화살을 많이 사용하던 옛날엔 이 화살을 쏘는 것으로 통신을 했어요. 서로 통신을. 예, 활에다가 종이 조각 같은 걸 이렇게 매 갖고서 던지면 활 시비가 날아가면서 꽂힐 때 거기에 메시지가 온단 말이죠. 메시지가 와요. 그래서 이 숨기도를 다른 말로 화살기도 같은 것이다. 화살기도. 근데 거기다는 이 활에다 시위에다 메시지 보낼 때 거기에 복잡하게 많이 쓸 수 없어요. 간단해야 돼. 단순하고. 간단하고 단순해야 돼. 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베드로 갈릴리 바닷속에 빠지는 얘기했는데, 이 갈릴리 파도 속에 경랑 속에 휩쓸려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긴 기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사오니, 그랬다가는 이미 벌써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주님. Save me, O Lord. 살려주세요. 이 짤막한 한마디. 그거 기도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가 꼭 길어야만 기도가 아니에요. 짤막한 기도. 근데 이런 기도를 자주 하는 것, 그게 화살 기도와 같다 이 말이에요. 화살 기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가 죽어가면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me, O Lord. 주님 기억해 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지혜 주세요. 저 힘들어요. 이런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우리 한국에서 요즘은 이제 기도원 가는 사람들도 옛날처럼 많아지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막 기도원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옛날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수도원이 한참 성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수도하는 수도사들도 있지만 일반 교인들도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짧게 며칠, 길게 몇 달씩 있으면서 거기서 기도를 다시 배우고 충전하고 다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막교부 시대에 보면 이제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 와서 머물다가 다시 일상으로, 자기 삶의 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수도원에 가면 종을 울려요. 종을 울려. 많이 울리는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8번 종을 울려요. 근데 하루에 시간을 8등분해 갖고 새벽에 종 한 번 치고, 그 다음에 아침 일어날 무렵에 종을 치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에 종을 치고, 식사 끝나고 나서 점심 사이에 종 치고, 오후에 종을 치고, 저녁 식사 전에 또 종 치고, 밤에 잠들기 전에 종 치고. 근데 수도원에서는 종을 치면 기도실로 가야 돼. 가서 기도를 해야 돼.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 30분 이렇게 정도. 그래서 하루에도 한 8번씩 종 치면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노동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종 치면 가자. 근데 하루에 8번 정도 가서 일정한 시간을 기도하니까 하루 온종일 그 기도의 스피릿, 영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영성이 유지가 돼.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큐티 강조하잖아요. 큐티. 근데 아침에 큐티를 아무리 1시간 잘했어도 큐티하고 났다가 그게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은 가. 직장 갔어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가 그냥 내 마음을 확 긁어놔. 그러면 열이 받쳐. 야, 뭐야? 하다 보면 아침 큐티 은혜 다 날라갔어 벌써. 그래서 큐티 아침에 하는 거 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세요.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마. 그것만 하시지 마시고 또 하루에 이따금씩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점심때에도, 오후 시간에도, 저녁에도, 또 우리가 침상에 들기 전에도. 그러면 그 기도의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가정에 가면, 직장에 가면 종초 주는 사람도 없죠. 하지만 하루에 8번은 꼭 숨기도를 하세요. 숨기도. 자, 숨 깊이 쉬고 내쉬는 거. 하루에 몇 번? 8번. 그거 어렵다, 쉽다? 뭐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하루에 8번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습관적으로 침상에서 새로운 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요. 이렇게요. 하루에 8번 언제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문자 그대로 순종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 뭐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큼 달라질까요? 저는 이 뉴노멀 시대 모든 것이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이런 기도, 쉬지 않고 드려지는 기도, 숨기도 혹은 화살기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만 배운 것으로도 굉장히 큰 영적인 유익이 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곁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시작.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일상생활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세 번째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 따라서 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 이것도 감사야 누군 못하겠어요. 감사 다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좋은 일 생기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아니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아니 슬플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중요한 키, 열쇠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모든 것은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the good.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나에게 기분 나쁜 것, 나에게 불만스러운 것,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 내가 아픈 것,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을 때에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믿을 때에만. 저는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우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죠. 바울이 무슨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처럼 편리한 시대에서 편리하게 산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3번, 4번 알려진 세상을 다니면서 뭐 배가 계속 파손하고 체포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40에 한한 감한 매를 뭐 5번이나 맞았고 강도의 위험, 배의 위험. 그러면서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바울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보면
바울의 편지 읽어보세요. 옥중서신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거 읽어보면 에베소서 처음에 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게 안 나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저는 이런 감사의 인생을 산 대표적인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아닐까. 요셉 같은 사람. 여러분, 요셉이 불평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러나 요셉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어요. 꿈 얘기 잘못했다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던짐을 받고 종으로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가고 남의 지레와 잘 될까 했더니 또 모함받아 시기받아 감옥에 가고, 그러면서도 그는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항상 감사해요. 저는 요셉의 인생의 절정, 창세기 45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45장에 보면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으려고 했던 자기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애굽 땅에 양식 구걸하러 형제들이 오잖아요. 그때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가 국무총리인 걸 모르는 자기 형제들을 쳐다보는 그 장면, 그 극적인 장면 말이죠. 그때 요셉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나중에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나는 당신들의 형이라고, 얼굴을 들어보라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이제 우린 죽었다. 저 요셉이가 우리를 그대로 놔둘 리가 없지.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이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시도했다는 것으로 너무 마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도우려고, 우리 고향과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나님이 앞서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나이다. 이 요셉의 고백 속에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인생은 항상 우리 뜻대로 그렇게 굴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묻습니다. 본문은 묻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지. 왜? 주님이 감사를 명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다면, 그때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과거의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제 개인의 고백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둘째 아들 우리 이범 집사, 이범 변호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친구,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을 해야 하는 순간, 천국 환송 예배, 그가 출석했던 LA 토렌스의 좋은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 환송 예배를 앞두고 그날 밤 제가 기도하면서, 아프죠, 힘들고, 하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근데 하나님이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옛날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당했을 때 두 아들의 장례식을 하면서 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유명한 10가지 감사가 생각이 났어요.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난 10월 둘째 주간에 토렌스 좋은 교회 제 아들 이범 집사 천국 환송 예배에서 저는 마지막 제가 인사를 하면서 10가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이 아들을 인해서 누리게 된 기쁨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늘 자랑만 하던 자기 아내,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게임 중독되지 않고 게임 변호사가 되어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이 땅의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아들이 간 천국을 가까이,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뉴노멀의 시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시대. 그래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심지어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나의 일생,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시험 속에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붙들림 받은 주의 말씀에 붙들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